사람 때문에 온 위기,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요셉 얘기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성실함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냐,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같이 봉독합시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는 성실이에요. 성실. 두 번째는 뭐냐? 용서예요. 용서. 이 두 단어로 요셉의 생애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성실은 언제 성실했냐? 성공하기 이전에,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에 요셉의 삶은 정말 성실한 삶이었어요. 그 성실한 결과 성공을 한 거예요. 인사합시다. 성실하면 성공합니다.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죠? 성공하기 이전에 요셉은 참으로 성실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공한 이후에는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자기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용서해요. 성공 이후의 삶은 무슨 삶이었다? 용서의 삶이었다. 이 두 단어로 요셉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형들이 어디에 갔어요?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떼를. 그래서 이제 13절에 야곱이,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돌보고 확인을 하고 오너라, 이제 신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찾으러 가는데, 이 형들을 찾으러 가는 이 장면에서 요셉의 성실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쳤는데, 세겜이 어떤 곳이죠? 왜 하필이면 세겜에 갔을까요? 세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세겜에서 무슨 일을 겪었어요? 야곱의 외동딸 누구? 디나. 외동딸 디나. 12아들의 딸 하나 있었으니 얼마나 예뻐요.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공부했지만 야곱은 그냥 반응이 없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대책도 안 세워요. 그냥 눈치나 보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돼가지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때
그의 오빠들 중에서도 누가?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남자들을 어떻게 하죠? 이 세겜이 이제 하몰의 아들이잖아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이에요. 이 세겜이 너무 디나를 이쁘해가지고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제적으로 이제 강간을 했지만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같은 유대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게 조건이야. 그래서 할례를 딱 받았는데 3일째, 할례를 받고 3일째가 제일 아파요. 여러분 할례 안 받아봐서 모르지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 철저한 피해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복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세겜에다가 정착을 해요. 세겜의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할 때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지요.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바로 요 세겜 땅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이죠. 이 세겜이 나중에 도피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이 돼요.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죠. 내가 죽거든 어디에다가 묻어달라? 세겜에다가 묻어달라.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세겜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수도를 어디에 정했죠? 세겜에 정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 세겜이에요.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벌써 졸면 어떻게 해? 정신 차리고 눈 떠요. 아무리 날씨가 덥지만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져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으세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이 설교 안 듣고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도리가 아니지. 좋은 말 할 때 고개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까지 가서 양떼를 친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헤브론은 너무 산지고 황량하고 메말라가 풀이 없어. 그 양떼를 치기가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풀을 찾아. 양떼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풀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겜 땅에 아주 풀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가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지역이지만은 세겜에 가서 이제 양떼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네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세겜 땅에서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세겜으로 가는 도중에 형들은 어디로 옮겼어요? 도단으로 장소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겜에 요셉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들은 세겜에 없어요. 세겜을 떠나서 어디에 가 있어요? 도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포기를 안 해요. 그래도 웬만하면 집으로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나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하면 끝.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은. 근데 요셉은 수소문을 해가지고 형이 어디에 있는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 뭘 찾냐 하고 물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 형들을 찾으러 왔는데 세겜에 없다. 혹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냐? 우리 형들의 안부를 알고 있냐? 그랬더니 도단에 갔다.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소식을 전해주지요. 요즘 같았으면 뭐 아무 문제 없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성실성을 볼 수 있죠. 그래, 어디까지 찾아가요? 도단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도단까지. 이게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끝까지 완수하는,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또 도전하고 노력하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해봐요.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성실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딱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를 시키면 두 개 하고, 주인이 안 시킨 것까지 지가 찾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사람이지요. 대부분은 어때요? 시킨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킨 일도 못해요.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르고 온갖 그 요령을 부리고 장깨를 부리고, 이게 성실하지 못한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자,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지금 우리나라가 몇 등인 줄 아세요? 종합 6위요. 금메달이 몇 개요? 9개 땄어요. 일본을 이겼어요. 일본은 8개, 우리는 9개. 그리고 우리가 6등, 일본은 7등. 나는 일본만 이기면 기분 좋더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칼 잘 쓰고 활 잘 쏘고 총 잘 쏘고. 전투민족이에요. 전투민족. 우리 민족은 전투민족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왔다가 다 당하고 가는 거예요. 다 쫓겨가는 거예요. 보세요. 칼, 펜싱이지요. 그 펜싱에서 막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그랬죠. 총, 사격에서 금메달 몇 개 땄죠. 또 화살, 양궁, 화살 잘 쏘죠. 양궁 갖고 막 1등, 2등 다 우리가 다 해버렸어. 왜냐, 우리나라는 전쟁 경험이 많아. 외침을 한 1000번 정도 받았어요.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범한 적이 없어요. 공격만 받은 거 한 1000번 가까이 계속 외침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이기고 물리치고 뭐 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6등이, 우리가 목표가 15등이었거든. 이번에 금메달 5개 따고 15등이면 만족한다. 목표가 15등이었다니까요. 근데 벌써 9개 땄죠. 6등 됐어요. 나는요, 놀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놀래는 사람을 보면 깜짝 놀래겠어. 우리 정장로님은 아직도 안 놀래고 있어요. 좀 놀래주세요, 좀.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잘해요? 성실함의 결과 아니에요?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한 결과 이렇게 강해진 거거든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게 성실함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단까지 또 올라간 거예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25km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요새 뭐 차 타면 뭐 20분이면 가지만 차가 어디 있어.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며칠 걸려서 가는 거예요. 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77km예요. 그리고 그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에요. 꼬불꼬불 산길이에요. 위험한 강도가 출전하는 그런 위험한 길인데 요셉은 두 말도 안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또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그래서 꼬불꼬불한 길이까지 다 계산하니까 실제 거리는 120km가 넘는데요. 그 먼 길을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도단에 딱 갔더니 고생해서 형님을 찾아서 도단까지 갔더니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도입니다. 헤브론에서 지금 야곱이 살고 있거든요. 사해 옆에 헤브론 보이죠?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올라간 거예요. 세겜은 헤브론은 남유다의 지역이고, 유다 지역이고, 세겜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세겜이 처음에는 수도까지 됐거든요. 그 세겜에서 또 더 위로 올라가야 도단이 있어요. 더 올라간 거예요. 도단까지.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도단에서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게 요셉의 코스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뭘 꾀했다? 야, 찬스가 왔다. 저놈 죽여버리자. 꼴보기 싫은 놈 죽여버리자. 왜? 19절 이유가 뭐예요? 서로 이르되 뭐가 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무슨 꿈? 형들이 동생한테 절하는 꿈, 부모와 함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꿈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죽이자.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보자.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만약에 요셉이 세겜까지만 딱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으면 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성실한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의 행방을 찾아가지고 도단까지 갔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도단에 안 갔으면 안전할 텐데 괜히 고생해가 도단까지 갔더니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성실함 때문에 온 위기예요. 성실하게 살면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나쁜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성실함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성실함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성실함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성실함 때문에 온 위기. 우리도 그렇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형통한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거짓말하는데 정직하게 살았더니, 다 악하게 사는데 착하게 살았더니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이 꼬여 더 어려움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나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낙심할 때가 있어. 야,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보고 안 보고 계시나? 하나님 안 계시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잘되게 해주시고 더 축복을 내주셔서 형통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니까, 솔직히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죄악 세상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됐어요. 사기꾼들이 더 잘 살아요.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이상해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세상, 이게 마귀 세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불의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요령 피우고 못된 짓 하고 악하게 살면 더 잘 되더라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막 비웃어요. 바보 취급해요. 야, 이 덩신아, 왜 그래 사노?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니까요. 우리는 타협 안 하잖아요.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손해가 와도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하게 살잖아요. 장께 머리 안 굴리잖아요.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열불도 나고 천불도 나고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심해요.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정말 믿는 자 보기 힘들어요. 가짜가 판을 쳐. 가짜가 짝퉁이. 요새 보세요.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짝퉁 들고 다니지. 어떻게 알아요? 비 오는 날 알지. 비 오는 날 머리 쏘고 가는데 그게 다 짝퉁이란 말이에요. 예? 요새는 가짜가 판을 쳤는, 진짜가 없어. 진짜가 짜가가 판친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참 믿는 자를 보겠냐 이 말, 없다 이 말이에요. 쳐다보고 니는 진짜 맞습니까? 시작. 우리는 진짜가 됩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더 잘되게 반드시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요령 부리지 마세요. 금방 들통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하나님의 블랙박스에는 다 녹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 때문에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어라.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도 안 돼요. 눈앞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또 흔들려도 안 돼요. 지금 당장 좀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나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갈등하지 마세요. 고민도 하지 마라. 타협도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반드시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끝에 가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요셉이 보세요. 성실하게 행했더니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어떤 위기가 왔어요? 형들한테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빠뜨렸는데 마침 뭐예요? 마침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어요.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빠져 죽었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놓고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건져주셔요.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잖아요.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일 큰 아들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막 팔아먹자, 용돈이라도 써자, 이래 된 거죠.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때 이제 요셉을 팝니다. 얼마에 팔아요? 은 20개로, 은 20세겔로 파는 거죠. 이게 최초의 인신매매죠. 성경에 나오는 인신매매. 사람을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저렇게 강제로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총애를 받아요. 왜? 성실하니까. 워낙 성실하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니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잘되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도 쓰임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자, 창세기 3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누가?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 다음에 보디발은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요셉을 딱 보니까 마음에 들거든. 그래 얼른 돈 주고 샀어요. 형들은 20개 받고 팔았는데 아마 보디발은 아마 30개 주고 샀겠죠. 더 많이 주고 안 샀겠어요. 애가 총명하게 생겼잖아요. 샀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볼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자, 요셉이 성실함 때문에 나쁜 일 당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뭐였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시려고.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우연히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결국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좀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고난도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겠죠. 그러나 끝에 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더 좋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시작, 큰 그림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자꾸 눈앞에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그러는데 퍼즐 한 조각이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 그림을 봐야지.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형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왕 앞에 세우려고.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받아야 사람은요 단단해지거든요. 고생을 해야 내면이 강해져요. 그리고 부잣집에서 큰 애들은 약하잖아요. 나는 비유할 때가 목사님들밖에 없으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자녀들을 보면요 대부분 유약해요. 부잣집에서 커가지고 고생을 안 해봤거든. 개척교회나 선교사 자녀로 큰 자녀들을 보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고생하면서 컸거든. 고생하면서. 이번에도 그 베트남의 안드레 선교사 삼남매 자녀를 다 데리고 들어왔더라고. 와가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고기 사믹이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 어릴 때 갓난 아기 때 갔거든. 베트남에 간 지가 벌써 28년인가 됐다더라고. 그렇게 애들 다 컸어요. 다 커가지고 애들이 대학원 다니고 박사과정하고 막 영어, 불어, 베트남어, 한국어 4개국어가 능통하고요. 세계적인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이 서울대에서 오라 해도 안 가. 시시하다고 프랑스에 4년 장학금 주는 학교를 갔다 하더라고. 그래 애들이 막 얼마나 단단하게 잘 컸는지. 아이고 니 고생 다 했다네 그랬어요. 이제 니는 호강할 일만 남았네. 이 애들이 이렇게 잘 컸으니까 이제 졸업하고 학위 받고 직장만 잡으면 이제 부모한테 효도할 거 아니요? 남의 아들이라고 영 아멘이 안 되네. 애들이 고생하면서 큰 애들이 다 강해지는 거예요. 다 리더가 되고. 하나님이 일부러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멘탈도 강하게 만들고 이런 막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 다 겪어봐야 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13년.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이민 가는 것도 외국에 나가 사는 것도 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서 13년 동안 이제 훈련을 하셨는데, 자 어떻게 훈련했죠? 제일 먼저 누구 집으로 보냈죠? 보디발의 집으로 보냈어요. 종이 된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일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편애를 했잖아요. 형들은 나가서 양떼를 쳤지만 요셉은 양떼를 치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옷만 입고 있었다니까. 채색옷. 일을 안 해봤어. 일할 줄 몰라. 그런데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의 종, 노예가 된 거예요. 머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일 체질이 아닌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훈련시키는 거죠. 보디발이 누구예요? 가장 바로왕 곁에서 바로왕을 지키는 친위대장이요. 쉽게 말하면 경호실장이란 말이에요. 바로왕을 지키는 경호실장이라. 가장 척근이죠. 척근 중에 척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로 몰아넣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왜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저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들이 잘못해가지고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지요.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보낸 거예요. 왜? 거기서 정치를 배우라고.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유명한 정치 지도자란 말이에요. 왕의 척근에서 왕을 섬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감옥에서.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죠. 거기서 이제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해몽의 결과가 뭐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하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하게 되리라. 그러면 당신이 복귀가 되면 꼭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는 걸 왕한테 좀 보고 좀 해달라. 얘기 좀 해서 날 좀 끄집어내달라. 부탁을 하지요.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 노사연노래요. 노사연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났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더니 이 관원장을 통해서 나중에, 그때는 잊었지만 나중에 뭐예요?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하잖아요. 요셉을 바로왕 앞에 쓸 수 있도록 세우게 도와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드디어 뭐요?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이 길이라마, 저 길이, 저게 우연이 아니거든. 요 바로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단 말이에요. 저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요.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요셉도 사람인데 겉으로는 뭐 안 그래도 속으로는 좀 속이 많이 안 상했겠어요. 길도 안 보이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와이미 하고 대들잖아요. 몰라서 그래. 그거는 못 봤어. 영적 소경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요.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면 돼요. 오늘 주보에 내가 바람 부는 대로 읽어봤어요. 바람 부는 대로. 지금은 보지 마세요. 설교 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는구나. 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노? 고난 후에 영광, 고난 후에 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겨내야 되겠죠. 그 창세기 보세요. 우리가 이게 참 제가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으로 일어났어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났다니까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니까 거뜬하게 이겨내더라고요. 에?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만을 가지고 전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니요, 그 길을 보기 때문에 걷는 것도 아니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안 잡혀요. 그래도 걸어가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최종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545장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놈의 아무 정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들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를 다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배신 부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성실함이 지금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멀리 내다보시고 큰 그림을 퍼즐 조각 하나 보지 말고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시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실함 때문에 온 위기 대처법. 첫째는 뭐라고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어라.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요, 큰 그림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한 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실함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또 게을러지면 안 돼요. 또 나태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성실해져야 돼요. 성실함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더 성실함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요셉처럼 멋지게 성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와도 요셉처럼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릅시다. 주여. 할렐루야.